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태가 밀란으로 번질 것 같자 빌라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결국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결정되자마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가시마드 멸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푹 눌러 씌웠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조롱했습니다. 70kg의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 사형장까지 끌고 가게 했습니다. 형장에 도착하자 군병들은 십자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 위에 눕혔습니다. 팔을 십자가 형틀 위에 고정시켰습니다. 손목에 대못을 올려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셨습니다. 다른 팔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다리를 쪼갠 후 발목에 긴 대못을 박았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못질을 당한 후 십자가 형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쿵 하고 밀어넣었습니다. 온몸이 출렁 흘러내렸습니다. 대못 세 개가 가까스로 예수님의 몸을 지탱했습니다. 충격으로 손목과 발목이 찢어졌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예수님은 기절하셨습니다. 축 처진 몸으로 인해 가슴이 짓눌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허공에 매달린 몸을 겨우 일으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팔에 극심한 통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또 기절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이 잔인한 것은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부시에 있어서 떼쓰는 주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나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으시라. 예상 밖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마우관에서 태어나신 것,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성장하신 것, 사명인으로 머리를 꼭 없이 타신 것, 제자의 대방으로 체포되신 것,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할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칼로 온몸을 난도질하는 고통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상에게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매정하게 예수님을 내쳐버리셨습니다. 그 고통만큼은 예수님도 견딜 수가 없어 결국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으셨던 것일까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의 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죄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실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격려해 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그것도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절규하실 정도로 매정하게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인류의 죄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시기와 혈기, 노아 시대 사람들의 방탕과 음란,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불법과 무지함,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 없이 형식만 추구하는 자들의 위선과 자기 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 쌓여온 인간의 죄악들이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죄악들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은밀하고 끈질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역겹고 토할 지경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죄들에 대한 분노를 범죄한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하다가 죽도록 내어 버려두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내쳐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버림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 많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모든 죄인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해도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찰이 못 받거나 CCTV에 안 찍혔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CCTV에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까지 다 생생하게 기록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CCTV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과 마음에도 기록됩니다. 양심은 우리가 범한 죄를 때마다 생각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 꼬투리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나쁜 놈. 나 그래도 사람이야. 남들이 모를 것 같아? 겨우 다 들통날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 너 실패자야.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죄는 끈질깁니다.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듯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대가 두 가지는 사망 그리고 심판입니다. 간혹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더 이상 저 세상까지 따라가서 괴롭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CCTV에 기록된 우리의 행동, 말, 생각들까지 다 재생될 것입니다.
생각은 아마 자막 처리되어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둘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죄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교만해지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 시간 이후로 초인적인 노력을 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할지라도 과거의 죄인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30년 무사고 운전을 했어도 한 번의 실수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생 단 한 번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망과 심판이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러운 죄의 문제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더 이상 꼭꼭 숨기며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죄를 잊어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자책하거나 후회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를 죄의 수렁에 빠뜨린 사람과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내일 주제 2강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모든 버림받은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버림받는 것만큼 큰 상처도 없습니다. 왕따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해도 왠지 버림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을 하지 않는다.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던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삶의 의욕도 없어집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심하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버림받은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고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고 마구간에 지저분한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마음 다해 섬겼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열광하며 따르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외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아뢰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성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문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보이리라.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휘장으로 구분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도 이로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시커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휘장의 길이는 위에서 아래까지 5m였습니다. 두께는 15cm로 실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두께입니다. 그런 휘장이 아래에서 위도 아니고 위에서 5m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찢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람 간에도 죄 문제가 있으면 대하기가 불편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위로와 쉼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살 길, 영어로는 living way, 곧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 new way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허물이 있습니다. 또 자주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셨던 성령을 이제 마음껏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옛 길, 죄의 길, 죽음의 길을 다니지 말고 살 길로 다니며 생명을 얻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살 길, 새로운 살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습관과 죄의 결성을 따라 옛 길로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열어놓으신 살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 길이 더 익숙하고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조금씩 맛보게 하십니다. 새로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조금씩 바꾸어 주십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지가 어느새 37년이 되었습니다. 금방 오실 때 37년 됐다고 하니까 한명 목사님 내년 38병 저 뛰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게 죄책감이라는 것이 처음 생긴 시점은 고1 때 정욕행위를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행위를 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쾌감을 잊지 못해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행위 이후에는 그 후회와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때로는 반력의 표시를 하면서 절제를 보여줬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죄책감이 짓눌렀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를 굉장히 순하고 얌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버젓이 사창가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며 괴수로 부채질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누군가 나의 시커먼 속마음을 알게 될까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신경성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엉덩이가 커서 오리 엉덩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길 가다가 누군가 뒤에서 내 엉덩이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길 가다가도 자주 배가 아파 화장실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인생이 피곤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하는 허무한 생각 때문에 매사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해서 울면서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대학이라는 성경 공부와 여름 수양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십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십자가를 영접했습니다.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 밀려 들어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죄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몸이 하늘 나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달아들었습니다. 빈강의 시간만 되면 잠잘 곳을 찾아다녔던 무기력한 제가 에너지가 넘쳐서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무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전공으로 중국어를 들으며 세계선교의 비전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났다고 해서 죄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믿기 전보다 더 강한 죄의 소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문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자님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분들을 냉랭하게 대하거나 그분들이 주는 것을 받지 않는 등의 인간적인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4학년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660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수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목자님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입원 대신에 수양회 참석을 선택했습니다. 수양회를 마친 후 장막을 나와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날 장애우의 간증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신체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주 육신이 멀쩡하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시금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는 마치 두 번째 거듭난 것 같은 기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던 눈을 다시금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풀타임으로 지원했습니다. 결혼 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 형제 목자가 같이 장막 생활하던 양에게 한 대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독주심으로 저와 모임을 공안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저는 선교 활동을 접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붙들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은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신앙의 기초가 성경보다도 자기 열심과 모임의 기초였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기보다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 루터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십자가를 알수록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애송의 크기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깨닫고 죄사함의 확신이 더 깊어졌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전보다도 열정이 식은 자신으로 인한 불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불의감마저 완전히 씻겨져 나갔습니다. 대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감동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님과 예심으로 여전히 성령을 거스를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제 마음의 중심의 소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며 이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버림받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서 날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남은 수양의 일정과 이후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셔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